왕 예수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고난받은 종 예수, 완전한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영원한 왕, 고난받은 종,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를 대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서가 오늘 하나님께서 22절에 예수님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너무 어렵게 쓰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참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오늘 22절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고난받은 종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에는 감추셨지만 이제는 나타내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 나타내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고난받은 종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숨김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 아래로도 두지 않았고 침대 아래도 두지 않았고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버리지 아니하시고 높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비밀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셨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혼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겠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을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으로부터 듣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소중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잘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잘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치 있는 말씀으로 헤아려지기를 소망하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많이 나눠주고 받은 바 은혜를 많이 누리며 그 누림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받은 바 놀라우신 은혜를 헤아려서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늘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서 그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였는데 그 바로 앞에 24절 끝에 이렇잖아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많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어서 풍성하게 있는 그러한 삶들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시간에 설교는 이렇게 인용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만큼 동일한 것 같은데 그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동네가 말이죠. 언덕 위에 있는다든지 산 비탈에 있는다든지 그러한 곳에 마을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이제 이런 것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높은 지역에 이렇게 마을들을 구성하고 자 그래서 저 멀리 낮은 지역에서 적군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잘 볼 수 있도록 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설명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그걸 탐지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처럼 언덕 위에 있는 비탈 위에 있는 그러한 집들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빛이라. 빛은 너희들의 역할을 통해서 동네가 감춰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은 맛을 보면 짜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금을 입에 넣고는 꿀떡 삼킬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소금이 적절하게 역할을 해주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 맛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맛 나게 살 뿐만 아니라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살맛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복된 조미료가 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소금으로서. 그 다음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빛. 이 세상은 지금도 많이 여기저기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고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그러한 빛과 그러한 정의,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는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안에 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오르심이고
가장 정의가 되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옳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옳음이 무엇인가를 비춰내 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삶 그리고 빛으로서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 보고서 오늘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등경 위에 두어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제학의 용어 중에서요, 네이밍 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네이밍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이름, 그 회사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물건의 이름을 우리는 브랜드라고 그랬죠. 브랜드 가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 값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네이밍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은 뭘 의미하냐면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마다 발표한다라고 제가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값이 높은 그러한 회사 그리고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의 이름을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순위들을 먹인대요. 여러분 문득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 이름이 뭐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것들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해마다 먹여서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브랜드 가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해마다 발표하는데 어느 만큼은 질서가 있게 해마다 한 10개를 말한다면 10개의 그 브랜드가 계속해서 순위 안에 들어 있겠지만 그러나 해마다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이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세상에 있는 가치는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 어떠한 사람들의 노력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 가치들이 서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바뀌지 않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절대적인 가치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변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명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가장 소중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있고 그걸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신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 내려놓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경 위에 올려놓은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심지어는 개인에게 와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등경 위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올려놓은 그 이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 놓았어요. 어디서 보든지 보이도록 말입니다. 항상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걸 항상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애안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최근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한 탁구 선수 하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그가 돌아와서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엽게 먹었던지 온 국민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보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바나나 우유 회사에서 그를 데려다가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해서 했다라는 거 다 들으셨지요? 한 선수가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더니 바나나 우유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래서 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인 내가 가장 소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 속에서의 소중한 생활과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거의 같지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가가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앞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4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요. 뿌릴세 하고 뿌렸는데 뿌려지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있는데 돌밭도 있고요. 길가와 같은 곳도 있고요. 가시덤불밭도 있고요. 그리고 옥토밭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처럼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이와 같이 여러 곳에 뿌려지고 말았어요. 결실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곧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두려움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볼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어떠한 차이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지요.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아까운 줄 알아요. 그리고 돌짝밭에 안 뿌려지기를 바래요. 그러나 밭을 일구다가 보면은 좋은 밭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내가 하도 이곳을 계속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많이 밟아져서 딱딱한 길가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씨가 거기에 뿌려질 수 있어요. 그건 새들이 와서 쪼아가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밭을 일구다 보면은 돌이 많아서 돌을 치우다 보니까 한쪽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그리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나는 씨는 햇빛이 났을 때 죽어버리겠죠. 밭을 잘 일구다 보면은 주변에가 얼마든지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 그리 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이 씨를 계속해서 씨 뿌리는 사람이 뿌려야 됩니다. 몇 개의 허실이 발생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아직도 등경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등경 위에 있는 마을의 언덕 위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들이 드러나 보여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는 거죠.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들의 총칭은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세상에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1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설명들을 덧붙이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해석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라고 했지요. 그래서 말 아래는 어디이며 평상 아래는 어디이며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할 때 등경 위는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해서 기록해 놓은 글들이 있어요.
주석에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묵상해서 기록해 볼 수 있나요? 과제로 드리고요. 여기서 말 아래는요, 고집불통인 사람 있죠. 고집불통, 뭔가 자기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사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꽉 붙잡혀 가지고 그 고집불통인 사람 있잖아요. 이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고집, 등경 위에 올려 있어야 할 그러한 빛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고집. 어떤 사람은 무지함, 지나치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깨우쳐 주어도, 아무리 알려줘도, 손에 잡아주어도, 입에 넣어주어도 무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은 명예욕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명예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 없고 명예를 위해서만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돌짝밭도 될 수 있고 길가도 될 수 있고 가시덤불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부에만 모든 것에 초점이 있는 사람, 벌 수만 있다면, 내게 벌이만 낸다면, 내게 부하만 낸다면 다 놓아버릴 수도 있고 다 잡을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때문에 부가 될 수 없다면 절대로 안 잡는 거죠. 이런 사람. 그래서 이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해드릴 게 없네. 말이 뭐냐, 곡식을 넣는 거잖아요. 곡식을. 그런데 횃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을 확 덮어버리면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횃불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바라봄에 있어서 여기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훈 삼아서 내 고집이 말씀을 덮어버렸나? 내 무지함이 말씀을 덮어버렸나? 내 어떤 명예욕이 주님을 덮어버리지 않았나? 내 어떤 부요함이 주님을 덮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평상 아래에, 그래, 평상은 잘 아시죠? 요즘에는 쉴만한 평상들이 공원에도 참 많더라고요. 평상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겠죠. 이 평상은 뭘 의미하냐라는 걸 또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은 안일함. 평상에 그냥 한없이 누워서 햇불 올리지 마 그냥 누웠는데 눈부셔, 빛 필요 없어, 한없이 누워 있는 사람. 아니면은 또 향락에 빠져서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러면서 향락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기서 평상에 대한 묵상 속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고난의 종이신,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진정한 사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고집이나 나의 무지함이나 나의 안일함이나 나의 향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21절 상반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지요. 이제 세 번째로 등경위. 등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등경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22절의 말씀과 거의 뜻과 의미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족한 줄로 믿습니다. 충족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평상 아래에 아니면 그 등경 아래에 등불을 내려놓은 그러한 말 아래에 덮어놓은 그러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도 숨겨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다 드러나시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다가오시고 내 안에서 빛이 되어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붙잡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있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더 선포하고 더 증거할 때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와 더 복과 더 평강이 넘쳐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에 합당하게 더 복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제목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삶의 등경으로 여기고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빛이 곧 어두움이 물러가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오늘 말세의 성도의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등경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